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의 묵상이 어떠셨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들 발견하고 한 주간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그 메시지를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한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까지 고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향방을 몰라서, 무엇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 교역자 생활을 18년 해왔지 않습니까? 18년이라면 소위 말하는 그 짬밥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오랫동안 무거운 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찌끄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배운도 있고요. 도전받은 것도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참 부끄럽지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불러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세워지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큰 교회에서 내가 담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더랍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 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까? 예, 아무튼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했어요.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게 뭘까에 저의 이 생각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열정과 노력과 재정과 행운이 따라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나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 교회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죠.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어야지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원들, 또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또 그 사업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나라가 또 경제 상황이 좋고 유동적으로 현금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다 좋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고,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시책들이 또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과거에 갇혀있는 사업이냐,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있는 사업을 내가 진행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지 사업이 잘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돼. 근데 상황이 맞나? 지금 상황이 내가 개척을 해서 뭔가 잘 될 상황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제가 생각한 게요. 아니, 그래 생각할 수 있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쫄딱 망하려고 내가 개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려고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할 때도 망하려고 개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기왕이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내가 건강하고 좋은 목회하고 싶은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탁 와서 저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을 거쳐 오다 보니까 맞는 말 반, 틀린 말 반이더라고요. 저희 생각이요. 맞기도 한데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 목회에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단순 사람 많으면 좋고 건물이 생기면 좋고 잘 되면 좋고 부흥하면 좋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2년간 배운 건 그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게 뭘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보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보통의 가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가치와는 좀 다른 특별한,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통한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됐다, 잘하고 있다, 잘 풀렸네, 좋은 직장 취업했네, 잘 되고 있네, 돈도 잘 버네, 연봉도 높네, 잘 되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특별한 거예요. 잘 됐죠, 물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떠냐면 마음이 공허해요. 돈이 많아도 공허해요. 많이 가져도 공허해요. 뭔가 이게 맞나? 뭔가 잘 풀리는데 뭔가 좀 이상해. 마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허전한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잘됨 가운데 나가다 보면요, 영적인 우리는 그 가운데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데, 뭔가 이거 쓸개가 빠진 느낌인데 팥빵인데 팥이 없어. 빵만 많아. 붕어빵에 붕어 없죠. 예, 팥도 없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해답이 나옵니다. 뭐가 부족한가? 뭐가 문제였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내용에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12절까지,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혹시 읽어보셨어요? 앞부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앞부분, 제가 항상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 말씀 묵상이 만약에 12절에서 15절이 있으면 앞에 단락을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단락. 그리고 뒷단락도 한번 읽어보라. 중요한 건 앞에 단락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 12절이 뭡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100배의 복을 받았대.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진짜 100배가 아니고요. 이거는 표현이에요, 표현. 100배 정도나 되는, 그 정도나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진짜 100배, 딱 100배 받은 게 아니고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근데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야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태어난 게 너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너에게 흘러갈 거야.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나를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부자 된 게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26장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땅에 이삭이 머무는 가나안 땅에 네겝 땅에 뭐가? 흉년. 앞에 기억나요? 아브라함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갔어요? 기억나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 이집트 땅이 나일강도 있고 어때요? 뭐 곡식이 잘 자랄 것 같고 잘 먹고 잘 되고 거기 가면은 내가 이 흉년을 피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갔잖아요. 갔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란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고 나오고 있어요. 아비멜렉한테 갔어요. 그랄 땅 아비멜렉. 이게 뭐냐면 바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의 바로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슷한 메일이에요. 말 그대로 이 아비멜렉 이름인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을 띄는 대표격을 띄는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그랄 땅은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 땅 사진 보여주세요. 어딘지 사진. 저게 이스라엘 지도가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 그랄 땅이거든요. 요쪽 왼쪽에 여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에 나온 브엘세바가 있는데 이쪽이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해안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바이킹. 이 민족이 아니에요. 바이킹 민족인데 배를 타고 여기 와서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에 살던 원주민인데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요. 예. 타진데 어디서 왔나? 배를 타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 살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바이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 타고 와서 저기 점령했어요. 저기 갔다는 거예요. 저기로. 근데 어차피 있는 지역이 내가 거기 이집트까지는 안 갔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나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아, 너 이집트로 가지 마. 재밌죠? 2절에 뭐라고 하냐? 이집트로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 여기요, 가나안 땅. 예. 너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수 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이집트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집트 가고 싶으세요? 네? 영적인 이집트. 세상 가운데 나를 몰아넣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한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게 오늘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아, 내 아버지한테 축복해준 그대로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 거야. 너 그러니까 여기 있어. 딴 데 가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라고 하냐?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땅을 다 줄 거야.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오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희의 씨,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 얻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를 돌봐주고 너를 돌봐주고 너희의 자녀들을 돌봐준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백성들까지 모두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라. 세상에 나가면 고생길이 훤해. 이집트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힘듦 겪었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말한 탕자 비유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얻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종으로 가서 살아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딴 데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삭이 다행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이집트 갈 뻔한 거 하나님이 가까스로 말렸잖아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 이 그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쪽에 머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거기 가서 아내를 보고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누이요. 아버지가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시술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하면 되죠. 누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랄 왕이 있다가 딱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랑 안고 있는 거예요.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냐? 아니, 어느 오빠가 여동생을 그렇게 안고 있어. 너 왜 거짓말했어 나한테?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이실 짓고 똑바로 말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동생 아니잖아! 아내 맞다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그 이집트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그 약속 그대로 너한테 이어지니까 너는 내가 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삭이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래, 나도 그러면서 이런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땅도 준다고 하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계획까지 알려주셨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이 이삭을 보면서 나는 이삭이랑 뭐가 다를까?
내가 한 잘못들이 막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거. 떠올리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고집 피우고, 이기적이었던 나의 생각들, 상대방과 공감하지 못하는 생각들, 나의 잘못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이 모습, 나의 완전 이삭보다도 못한데, 이런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찌질하고, 이거 너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제가 이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상희가.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좀 떠나면 좋겠다. 혹시나 그 여자를 범했으면 무슨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두렵다. 떠나라고. 떠났는데 그게 다음 내용이 오늘 이 12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이삭, 뭘 보고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뭘 잘했다고? 잘한 게 있어요? 왜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아니, 아버지가 한 실수를 갖다가 안 해야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뭘 보고 복을 주고 뭘 보고 잘했다고 하는 100배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이요. 12장 이전에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던 이삭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보면요. 뭔가. 왜냐하면요. 잘 되니까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우물이라는 게요.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뭐 땅바닥에 무덤이 있다고 뭐 기계를 가지고 땅을 다 스캔해가지고 알아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야 돼. 가다가 어디 풀이 약간 있으면 풀이 있는 거 거기다가 열심히 파 들어가서 우물이 터지면 다행이고 안 터질 가능성도 엄청 높아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뭘 했냐? 땅을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야. 하는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되고 복 받고 배부르고 잘 살고 하면 참 좋은데 오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물 다시 뺏어버리고 그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야.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까지도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서 떠나라.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 되고 괜히 우리보다 훨씬 강성해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여기 떠나달라고. 온갖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종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물을 갖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삭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보다 오늘 뺏겼을 때 어떻게 했냐? 뺏겼을 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처음에 다투었을 때 에색이라고 다툼이란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지역을 그냥 떠나버려요. 사실은요.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우물을 팠으면 그건 자기 소유거든요. 자기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면은 그 우물을 나오게 한 사람 소유인데 그냥 뺏어버리니까 다투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끝까지 싸우고 우물을 사수하고 전쟁을 벌이고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떠나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가 걸렸어요.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비가 붙었다. 또 떠나요. 또 떠나버려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번성이 뭐예요? 여러분, 번성이 뭐예요? 실패와 실수와 잘못이 거듭 내 인생에 쌓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오늘 내가 시간 빠지게 우물 파는데 다 훔쳐가 버리고 싹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물 파고 물 나온다고 좋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몰려와서 뺏어버리니까 그냥 가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본인이 그 어려움과 난처함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괜찮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내가 찾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냥 가져. 떠나보내고 결국은 뭡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살 곳을 넓혀주셨다. 지경을 넓히셨다. 살 곳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쨍판 고생하고 우물 하나 파가지고 이제는 안 괴롭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의미를 갖다가 아주 멋지게 두는 거예요. 죽다가 살았네 이름 아니고 망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쫄딱 망했다가 살았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엄청나게 나를 복되게 하시고 넓혀주셨다. 생각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물을 뺏길 때도 그 우물 뺏기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이것은 나를 지나쳐가는 어려움이다. 괜찮아. 예비한 곳이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아비멜렉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이삭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르호봇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고요. 잘 먹고 잘 되고 드디어 내가 여기에 안착하게 되었고 뭔가 잘 되고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르호봇에 완전히 정착해야 되는데 오늘 2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비멜렉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은 곳이 약속을 맺었어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을 팠어요. 양 7마리를 보내고 주고 우물 7개를 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이 바로 부엘세바.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주셨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인데 르호봇을 팽개치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인 부엘세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분명히 달라졌구나. 부엘세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르호봇에 살면 되죠. 근데 내가 받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어인 삼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발 디디는 게 중요하다. 한 발 디딘 거예요. 오늘 이삭의 뛰어난 점은 르호봇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 디뎠다니까요. 부엘세바로 나가는 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 디디니까 믿음의 행동.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르호봇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됐지만 누가 보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발 내딛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한 발 내딛겠습니다 하고 부엘세바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 뭐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는요. 한 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한 발 안 하던 행동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디드세요. 지금 잘 되고 잘 풀린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 주셨네요. 여기가 나의 장소입니다 하고 머물러 버리면 르호봇에서 오늘 이 부엘세바로 나갔을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니까요. 그냥 르호봇에 있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한 발 더 떼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도전하고 떼라는 거죠. 두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문을 열고 내가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다고 말해요. 두드려야 돼요. 신앙은 두드림입니다. 예.
두드림이에요. 말씀 묵상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목장 모임 통해서 계속해서 쉐어링을 열심히 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이유고 그 두드림,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좀 더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 싶어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만 딱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꽉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발 내디디니까 그리고 이삭은요 그곳에 아버지하고 똑같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셔야 돼요. 한 발 내디디세요.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시지 말고요. 내디뎌요. 내디뎌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인도함 받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머무르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요. 그냥 르호봇 수준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부엘세바까지 나아가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부엘세바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른데 뭐 제가 관심 가지기보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자. 부엘세바로 한 발 내딛는 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게 우리 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예. 이렇게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시고 다음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꽉 붙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